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110편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주일 설교도 앞으로 할 텐데요. 알파벳 시편입니다.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을 한 알파벳당 8절씩 해서 전체 176구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것을 답관체십이라고 부릅니다. 답관체라는 말은 세상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요. 답이라는 말은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답사한다 할 때 밟는다. 관은 머리에 쓰는 관, 갓 뭐 이런 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을 머리를 밟는 문체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첫 단어만 알파벳의 머리글만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알파벳 시편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관체 시편이라는 형식으로 이것은 이제 순서대로 첫 단어가 시작되니까 학생들에게 암기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쉬운 방식의 문학적 기법이겠죠. 그래서 교훈시들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율법이 주는 기쁨과 율법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쓰기가 좋아요.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런 순서로 오른쪽에서부터 가는데 세 번째 김멜이라는 알파벳으로 그래서 첫 단어는 원래 17절은 후대한다고 번역한 가말이라는 이제 그게 경음이 되어서 가말이 까말이 됐거든요. 까말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주었을 때예요. 넉넉하게 공급하다. 그래서 후대하다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 젖을 떼다 할 때도 이 까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충분히 엄마가 젖을 먹였으면 이제 젖을 뗄 거잖아요. 까말이라는 단어는 젖을 떼다. 과일 같은 것이 익다, 충분히 익다 할 때도 까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시다, 너그럽게 대하시다, 흡족하게 공급하실 때 까말입니다. 후대라고 번역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습관처럼 성경 읽다가 후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울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후대하신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후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가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이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그래? 어떻게 아빠가 그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저처럼 장인 장모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도 흔치 않을 만큼 제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같이 장인 장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흔치 않을 거라고. 정말 저는 장인 장모님에게도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또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목회가 힘들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포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단 한 명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동생처럼 형처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 위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기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 식구들이. 저는 처음에 우면동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처럼 이 예배당 건물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더 귀한 선물은 이 건물이 아니고 생동교회 식구들, 우리 교우들,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의 선배들, 너무 착한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충격을 받을 만큼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후대하셨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박대하셨어요, 후대하셨어요? 이 단어가 까말이라는 단어예요. 후대. 이게 첫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 연이 8구절이 이어지는 거죠. 까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크로스틱 시편, 이 답관체 시편이 119편에 22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할까요? 지금 죽을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시인이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후대해 주셔서 너그럽게 저에게 대하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여기가 끝인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사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살려달라는 이유가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그리하시면,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그러니까 왜 살려주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셔서 살려주세요. 왜? 내가 너를 왜 구해줘야 되니?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니? 할 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저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살려달라고 17절에서 기도하더니 18절에서는 말씀을 깨우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편 119편을 보면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악인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항상 앞세우는 게 18절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기도가 응답된 후에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죠. 말씀의 은혜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환경만 변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본문과 씨름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들, 주석들, 책들을 참고하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18절과 같은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94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으니까 31년째잖아요. 25년이니까. 31년째 신대원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시작해도 31년째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참 특이해요. 늘 보던 말씀이에요. 30년 넘게 봤으니까요. 낯선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늘 새롭게 보여요. 새로운 것이 신기하죠. 매일 이 성경만 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근데 예전에는 모르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깨달아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을 주거든요. 말씀의 은혜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내 속이 먼저, 내 영혼이 회복돼야 이런 죽을 것 같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17절과 같은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똑같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상이 약한데 어떻게 재벌들은 힘든 게 없겠어요? 대통령은 힘든 게 없겠어요? 머리 아픈 게 우리보다 더 많으시겠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공급이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서 우리가 덜 힘들게 행복하게, 그런 날이 우리 죽기 전에 올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늘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21세기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20세기에 그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죽이고 전쟁을 해가면서 수많은 비극을 목도했는데 21세기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저는 못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어요. 세상은 늘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인간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미국은 또 재밌더라고요. 앞에 연설하면 밑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바로바로 해줘요. 트럼프 말에 뭐가 잘못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놀라운 것,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견딥니다. 이 외롭고 공허하고 헛된 세상과 거짓된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는 원래 그 지역의 거주민이 아니죠. 그냥 여행하는 사람처럼 나그네죠.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지구라는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익숙한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가요. 그래서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낯선 곳이에요, 나그네에게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잘 아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낯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게 참 버겁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낯선 곳에 오면, 여러분에게 뭐 우면동, 양재동은 익숙한 곳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골목골목 다 아니까. 근데 낯선 동네 가면 내비게이션만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모르니까, 낯선 곳이니까,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낯선 곳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낯선 곳이에요. 나그네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주의 계명들은 내비게이션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의 사용 설명서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내가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상했다라는 말은 산산조각 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시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대요.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하.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데 얼마만큼? 마음이 상할 만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요?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죠. 말씀의 은혜가 바로바로 주어지고 사모하는 만큼 흡족하게 부어지면 왜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산산조각 나세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주례하러 갔더니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자기 딸의 친정 엄마죠. 딸의 결혼식에서 만세 삼창을 불렀어요. 근데 혼자 부르기 뭐 하니까 사돈을 설득했대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사돈하고 둘이 만세 삼창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둘 다 50 가까이에 결혼했거든요. 딸이 40이 넘고. 근데 어쨌든 40대 중반에 또 총각이 있어가지고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서 두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만세 삼창하셨어요.
마흔이 넘어가니까 어머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를 아침에 눈 뜨면 벌컥벌컥 한 대접씩 마시지 않으면 속이 진정이 안 됐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잘 안 되니까 냉수를 한 대접씩 마시듯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이 나그네고 이 세상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저에게 주시기를,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저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시편 110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이 되고 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스스로의 법이 되는 사람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저주를 누구에게 받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주님에게 받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이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시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과 비방이 있어도 나는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비방과 멸시를 이 시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주여,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23절에도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그래서요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시인은 그 고관들과 주위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가 두려울 만큼 공포가 되었어요. 그냥 비방만 하지 않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하면서 시인에게 압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어떤 비방과 멸시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철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세상을 알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주의 증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마지막 24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말씀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24절이에요. 왜 고난 중에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마음이 상할 만큼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고난 중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말씀이 나의 모사, 충고자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고하면서 어드바이스 해가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세 번째 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후대하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비방과 멸시와 주변에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성도의 눈물겨운 말씀에 대한 헌신, 신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을 받을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나요? 세상이 선하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겠죠. 그리고 존경받겠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좀 적당히 해. 타협도 좀 하고 또 때로는 때도 묻히고 그래야지. 맑은 물에서는 고기는 못 살아 해가면서. 세상이 악할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비방과 멸시를 받겠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 시대뿐인가?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여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말씀대로 세상에서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50%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50%는 더 수월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멸시와 비방을 받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돼야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네. 해볼게요. 전 김문수 후보를 귀하게 여겨요. 경기도지사 2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봉천도의 소형 아파트가 전 재산이에요.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공사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공화가 다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그런데 실수하고 그런 언론에서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것들 저도 봤는데 그것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방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수십 년 공직에 있고 하면서도 23평 아파트, 서민 아파트가 전 재산이에요. 자식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노년이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지든 안 가지든 그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치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든 이제 70대 중반이시니까 이렇게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청렴한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몇 억씩 내고 8명이 경쟁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공당에서. 아예 그거 빨리 내려놓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든지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불의하게 사신 분이에요. 전 총리는. 공직에 계시면서 수십억의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직하게 모은 돈이 아니에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정하게 전 총림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도 인정한다. 내가 국민의 지지가 더 부족하니 당신이 돼야죠. 이런 식으로 공정한 룰들을 가지고 진행해야죠. 정직하게 산 사람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몸과 열정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야죠. 맨날 거짓말하고 사익을 엄청나게 추구하면서 공직자답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온갖 기득권을 계속해서 붙잡고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비판을 수용하겠어요. 누구든지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존경받고 박수받고 친실하게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죠. 바르지 못하게 부를 재산을 축적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찬양하겠습니다.